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자기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희망이지요, 희망.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룰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고 있을 때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을 소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근데 어쩌면 그냥 막연하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이 내 마음에와 닿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은 감옥의 죄수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1974년 때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보좌관으로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워터게이트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본 죄수들의 모양입니다. 자기도 죄인이지만 감옥에 있지만 보니까 한 종류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서 자기 머리를 막 벽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몸을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그러면서 죄수로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도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 한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던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가 그러면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이들은 마치 내일 나갈 것처럼 보니까 무기징역 받은 사람인데도 마치 내일 나갈 것처럼 막 푸시업을 하고 그리고 마당에 나가면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도 하고 마치 내일에도 나는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처럼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죄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갇히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항상 먼저 확대 해석을 합니다. 확대 해석. 요만한 일을 크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을 가지고 크게 해석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이 녀석이 맨 그냥 D야, D. 그러니까 이 아이 D 받으면 얘 대학 가기도 힘들어. 대학을 못 가면 얘는 잡도 못 잡을 거야. 잡을 못 잡으면 장가도 못 가고 인생은 완전 망친 거야. 그 생각을 딱 가지니까 이 자식이 참 형편없어 보여요. 야, 너 어떻게 그러냐? 자식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안 하냐? 자식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 가면 확대 해석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안 돼. 아유, 그 사업 그럴 줄 알았어. 그 사업도 안 돼. 그거 틀렸어. 아유, 그 교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그거 다 틀렸어. 이런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두 번째 보면은 확대 해석하고 두 번째 보면 무기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아유, 건강하고 지금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도 아유, 그건 나 같은 사람 못하는 거야. 딴 사람이 하지 어떻게 해? 아유, 못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능력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뭘 해보겠다는 것보다 쉽게 포기하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포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까 그 틀려서, 아유, 나는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또한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힘도 없고, 나는 저 사람만큼 머리도 따라가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만큼 재물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는 자기 컴플렉스가 늘 있어요. 그래갖고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뒤편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찬양을 하면서 예배할 때 이 시편 146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노래했어요. 근데 이 146편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1절부터는 1절, 2절은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포인트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변덕이 없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면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에가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 빨간 글씨에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써요. 그 소망, 자기가 빠지고 그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그 소망일까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펼쳐지게 뭐 희망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둘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지 못하는 소망,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망은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지요? 복이 되지 못한 소망은 육신의 욕망이지요. 육신적인 욕망. 내 육체가 요구하고 내가 정적으로 요구하는 그 정욕을 위한 갖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도 참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 육신의 즐거움을 내가 좀 정말 나는 육신을 좀 나를 좀 즐겁게 하고 싶다. 그런 욕망과 내가 있는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논아주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내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건강을 얻고 내 즐거움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욕망은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원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그 못 얻어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육신의 부를 위해서 즐거운 삶을 살고자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망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내가
육신적인 소망, 욕심적인 소망, 정욕적인 소망, 내가 정말 남보다 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 그런 소망을 얻을 땐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면 얻지 않을까? 저 사람이 능력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과 함께 좀 잘 어울리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대는요, 우정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과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서로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닌 이런 사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관계는 물질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가 아니고 물질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카톡을 들여다보면 카톡에 어떤 사람은 100명 이상 아마 카톡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몇 명 없는 사람이 있지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 뭐 쓸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한번 얼마나 여러분 찾아주고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돈 주고 뭐 하겠다고 와서 같이 놀자 그러면 단번에 올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 이거 일 있는데 나 좀 도와주고 나를 함께 해주자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다 물질 관계지 인간 관계가 없다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 쓸 때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본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귀인들을 의지합니다. 귀인이란 말은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개혁성경 방백이라고도 말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말하고, 권력자를 말하고,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 많이 의지합니까? 출세하려면 귀인들을 많이 알아야 돼. 그야말로 저 사람들과 그야말로 커넥션이 다 잘 돼야 돼. 요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정을 주고 신뢰하고 믿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나와 서로 간에 이익을 줄까? 역시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커넥션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많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도와주지 못한다.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한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얻지 못합니다. 헛된 소망은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소망입니다. 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정말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 또한 헛된 소망은요, 남을 속여가지고 내가 취하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갖고 저 사람 걸 꺼내서 먹을까 해서 가까이 가릅니다. 그거 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거 얻었다고 해도 그게 자기가 될 줄 압니까? 안 돼요.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은 어떻게 해서도 또한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첨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산 다음에 내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로 간다면 그것도 헛된 소망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이 헛된 소망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한 소망은 원수를 갚으려는 소망이 있어요. 원수 갚으려는 소망. 나는 원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 없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어. 저거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유 저거 잘 되는 것만 보면 그냥 말은 못하지만 속을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아유 저거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죽으라고는 할 수 없고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목사님 내가 소리 나는 총만 있으면 그 사람 쏴서 죽이고 싶대요. 야, 나 그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인가 인간인가.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 소망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자기의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소망 하나님께 둘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이 없겠어요? 왜 말을 못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도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데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갖고 자기 시어머니 보고 왼수라고 그래갖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용돈 준 거를 가계부에다가 썼는데, 왼수, 몇 월 며칠 하면 10,000원, 몇 월 며칠 하면 왼수 30,000원.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게 뭔가 보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용돈 받은 날짜가 똑같더래. 그래서 어머, 며느리가 자기한테 왼수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가계부에다가. 세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살면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원수 갚는 소망 가지면 안 돼요. 하루 속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면 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소망이야.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내가 꿈을 꾸고 이뤄나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소멸하리라. 아무리 많은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막 해나가고 해도 그 꿈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헛된 소망, 육신적인 소망, 원수 같은 소망, 그거 계획 많이 세웠다도 죽어버리면, 호흡이 끊어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복이 안 되는 소망 가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 2017년도 들어와서 내가 구태 복이 안 되는 소망 가질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복이 됩니까? 두 번째 보면은 복이 되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면은 복이 되는 소망. 오늘 시편 146편 5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자기의 소망. 그 소망인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 신앙은 참 분명한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 이런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궁극적으로 말씀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천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으면서도 그가 죽어가면서도요, 천국이 없다면 아마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면서 몸소리 치면서 돌에 맞으면서 말도 못하고 죽었을 텐데,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말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3층 천을 갔다 왔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말씀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아마 젊은이들은 한 30대, 40대 된 사람들은 난 아직도 천국 갈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잠깐이지요. 그죠? 여러분, 다 여러분, 여기 연세 높으신 분 많이 계신데, 물어보면 다 같이, 꿈과 같아. 이렇게 빨리 갔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20, 30대 여러분들 똑같이 할 겁니다. 언제? tomorrow. 내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은 육신적인 삶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면요. 출세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럽죠.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아니면 사업해서 아니면 저들이 땀 흘려서 잠 못 자고서 했어요. 칭찬할 만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부러워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안 부러워. 그게 부러우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도 말이야.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왜 그렇게 못해? 할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만큼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요. 뭐 없어가지고 막 괴로운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니까 아니 하늘나라 가면은 이 하늘나라에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길바닥에 금이야, 금으로 깔렸어요. 아니 여러분 그야말로 $10만 갖고 있어도 $10이네 무겁네 이럴 텐데 그거는 하늘나라 가면 뭐야? 먼지보다 좀 크겠죠. 별거 아니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애착을 느끼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봐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여러분 아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혹시 나보다 잘난 사람은 미워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왜?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잘했어. 그래. 잘한 거야. 열심히 노력한 거야. 칭찬해주고 그렇다고 내가 비굴하거나 낮아지거나 없다고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지요? 천국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부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게로 올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몰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걸고 쫓아간다고 해도 쫓아올 수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가는지 하니까 너희는 지금 올 수도 없다고 말하고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와 이 땅에 살면서 복이 무슨 복이에요? 부유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없다고 비굴하고 비천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 거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천국에 가면 더 많은 걸 얻으니까 여기 살면서 여러분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다. 또한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복은 어떤 복이냐?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신 것처럼, 아마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것처럼, 아마 직원들이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갖고 산다면 그게 복이지요. 어떤 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원하지 않거든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내가 죄를 짓기 싫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취하려다가 불안한 거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좀 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같이 컴페티션하고 싸우면서 전투하며 나가려면 남을 미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고 하니까 우리 마음은 편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기쁨의 복을 받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에 위한다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럼 그 일이 즐겁습니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일하는 것도 이거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요. 힘닿는 데까지는 즐거워요. 근데 이게 내가 잡이야. 그럼 참 힘들어, 이거. 아이고,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나 말이야. 주의 일도 말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왜 우리 목사님들 보면 다 적은 셀러리 받고도 잘 목회하는 건데 보면 참 목사님들 보면 참 귀하다고 느끼고 참 감동을 받아요. 왜? 주님의 일이니까 이게. 만약 이게 자기 잡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 먹고 살겠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분들도.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다르게 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여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나도 기뻐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소망을 둬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복이 되는 소망을 하는 게 두는 거. 그야말로 그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이 놀랍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아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볼까? 그분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을까? 이런 소망 가운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다 땅의 소망만 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드러날 수 없죠.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1월 20일 날 미국이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하여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취임하는데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그만두고요. 취임하는 그날 다른 대통령 취임할 때랑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뭐냐면 정말 예배하는 분위기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 세계에서 TV이고 세계 모든 방송들이 취임식을 보는데 그날 기도할 목사님들이 세 분이 나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리 그레엄이 나와서 축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를 대통령을 전도한 여성 플랫 화이트 목사 여자 목사입니다. 그 여자가 와서 그분이 와서 또 축사합니다. 또 히스패니케 기독교 지도자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합니다. 다 이 세 분 목사님은 다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입니다. 이반절릭한 목사들입니다. 리버럴한 목사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하고요. 그 취임식 하기 오전 9시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얼마나 참 이게 그리고 선서할 때 마지막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성경을 왼손에 얹혀놓고 물론 역대 대통령도 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 대통령들 마지막 때
그들이 마지막 하는 말이, 선서의 끝에 하는 말이 뭡니까? So help me God. 그럽니다. 하나님, 구보 살펴주셔서. 그분의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 앞에서 주여 내가 정치하고 권력은 다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영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 영화롭게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있기 때문에 주여 정말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그 소망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능력과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어떻게 둘까요? 어떻게 내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소망,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된 소망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요,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요. 남과 나누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좋은 걸 많이 나눠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걸 갖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맡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소망을 하나님, 정말 내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릴 때는요, 자기 형제들이 위로 형이 7명 있습니다. 막내예요. 형한테 맨날 형제들부터 치임받습니다. 인정도 못 받을 겁니다. 아마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은 항상 어떻게 해요? 적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자 이제 이새의 집 와서 그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 이새가 자기 아들 혹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겠습니다. 7명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 이게 답니까? 아유, 그 막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아버지 생각에도 막내는 이거는 제외됐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니까 사무엘이 본 순간에 빼어났어요. 인물이었어요. 준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을 기름 부음 받았으면 모든 삶이 평탄하고 아주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사울 왕이 노리기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염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소망을 주님께 있으니까는 성경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염려 있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두었어요. 근데도 나한테는 염려도 있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의 분명히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소가 있는데 그 배에서 이제 쭉 소들이 배 안에서 이제 한 달씩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들이 말입니다. 그 마른 풀을 이제 먹여 주면은 막 서로 싸워요. 먹겠다고. 그리고 막 머리는 들이밀어요. 막 서로 간에 그 뿔로. 근데 놀라운 게 말입니다. 그 배가 이제 육지에 도달하려면은 한 100km 정도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안 싸워요. 소들이 안 싸워요. 100km 정도 남으면 소들이 전혀 안 싸우고 평온하고 그들이 뭐 풀을 갖다 줘도 서로 이제 이렇게 먹으라고 그냥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소가 100kg 정도 되니까 마른 풀이 아니라 풀 냄새를 맡게 되고 땅의 냄새를 맡게 되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100kg 남겨두고 소들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이제 100kg만 가면 이런 마른 풀 먹지 않고 진짜 생풀을 먹는다는 소망이 있어요. 100kg 배가 뭐 몇 시간 갈지 모르지만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싸우면서 살면서 뭐 싸우고 원망하고 하지 않아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은 마치 짐승도 육지의 냄새를 맡듯이 우리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을 보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소망과 내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소망을 갖고 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일이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겠죠. 기도.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소원이 없는데요. 소망이 없는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들어서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 잃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다 육신적으로 다 보면 귀인들을 찾아가고 만나면 다 될 건데 뭘 내가 앉아서 그게 쉬운 것 같아요? 기도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소망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1월 1일 날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서 이제 우리 축복 기도를 다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월 첫 주 토요일 헌신 기도회는 1월 달은 못합니다. 왜냐면 1월 달 벌써 우리 이미 다 헌신하고 다 기도했는데 뭐 또 다시 모여가지고 물론 자주 모이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일 날 첫째 토요일 날 1월 첫째 토요일 헌신 기도회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첫째 토요일입니까? 어제 그자도 약간 걱정을 했어요. 또 모르는 분들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날은 어제는요. 항상 그렇더라고. 목사님이 안 나오면 더 나오듯이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안 왔네요. 제가 카톡이 왔는데 제가 늦게 전역을 받아왔어요. 제가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보니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성도가 있으면 참으로 교회가 소망이 있다. 몰라서도 나왔던 그래도 기도하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다 이루었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전도할 필요, 뭐 전도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선교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뭐 다 돼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맡기는 것이고, 맡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귀한 소망을 주셨는데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그 기도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망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소망대로. 그 소망대로 내가 살고자 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망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날 수 있을까?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믿음 안에서 소망이니까 달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비행기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새를 연구하고 새를 통해서 비행기 나르는 걸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가처럼 날게 되고요. 날게 되고 지금 오늘날 정말 비행기가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건 초창기에 만든 거 아니에요. 헨리 포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엔진에서 갈 수 있을까? 그럼 날마다 연구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엔진을 만들고서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밤에 봐라 차가 굴러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알고자 하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그걸 통해서 영화롭게 알아. 너 비즈니스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알아. 하나님 내가 일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 로 내가 공부했어요. 내가 지금 학위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내가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걸 가만히 옮기지 않냐고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 그건 헛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실천을 옮기면서 뭐 영국에도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적인 일을 보면 어느 한 장로님이요. 총각 때부터 그 교회 살면서 종을 쳤어요, 종을. 옛날 얘기죠. 지금 한 3, 4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종을 쳤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 장로님이 되고 쭉. 근데 계속 종을 친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아이고,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연세 높으셨고 세상 떠날 일이 됐어요. 노환이 걸 때갖고 병석에 누워있는데 그래도 수요일 저녁 예배다 그러면 나가서 종을 또 칩니다. 첫 종은 예배 시작 30분 전에 쳐요. 제 종은 10분 전에 쳐요. 마을이 다 듣고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치고 새벽에 치고 근데 이제는 칠 기력이 없어. 그래서 자식들이 나와서 아버님 이제 참 하늘나라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냥 고역을 하시면서. 근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아버님 왜 일어나십니까? 봐라. 수요일 저녁 예배 종 쳐야 된다. 아유 제가 가서 칠 때 제가 걱정하면서 아니야. 내가 이건 내가 하고 갈 거야. 그리고 장로님이 억지로 일어나가셔갖고 옷을 섬섬 입고 나가서 종탑 밑에 가서 종구줄을 잡아 당기다가 그러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소망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어떤 사람, 아이고 종치다가 죽었다 어떻게 해? 그렇게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소망 있는 사람이 내가 마지막까지 종을 치다가 이 종소리와 함께 천국에 입성한다. 땡그라는 순간에 난 쫙 들어간다.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정말 그 소망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복이 되는 거니까 이루어지겠죠? 복이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복이니까 하나님 블레싱 하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주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 주시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에게 두고 있다면은 방향을 바꾸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오고 뭐 좀 장사가 잘 돼야 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소망을 가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꿈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소망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